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죄송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이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이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란 힘든 고난과 시련을 지날 때 그 힘든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이고 지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갈라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야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지나봐야. 어려움 가운데서 반응하는 그 여부를 따라서 신뢰의 척도가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따라서 모든 것을 맡기게 되죠. 세상의 CEO들도 직원들을 지켜보고 맡기죠. 모든 것을 아무 직원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의 탄원시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드리는 내용인데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성경 66권 중에 가장 깁니다. 근데 이 가장 긴 내용인데 모두 다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한결같이.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힘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고 있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떻게 탄원을 드리는가 그 내용을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도전을 받을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사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삼으시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또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각자 쓰임받는 그릇이 다릅니다. 크게 쓰임받느냐 작게 쓰임받느냐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의 그릇이 작든 크든
우리가 처한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예.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의 핍박을 통해서 지금 광야에 쫓기고 있는 신세예요. 예. 또 시편 27편은 갑자기 이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격당하는 그런 상황에 또 다윗이 고백을 하죠.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사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 고백은 사실 사람이면 삼가해야 합니다. 예. 오직 완전하신 분은 누구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후 다윗은 이렇게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고백하지만 그 이후에 왕이 된 후에 다윗은 범죄를 하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영화를 통해서 성서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죠. 왕으로서 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살면서도 그토록 충신이었던 군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녀를 취하고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장차 태어날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그러나 그 계략이 우리아에게 통하지 않자 다윗은 할 수 없이 장군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로 하여금 적진에 깊이 투입시켜서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만듭니다. 살인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간음하는 거죠.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는 고백을 삼가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래서 욥의 고난이 상당히 길고요. 이래서 또한 다윗의 고난도 긴 것 같습니다. 의인은 자기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아요. 또 이게 기가 막힌 게, 사람들이 남보다 장점이 많고 착하면 그게 병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거가 깨지기 위해서, 그거가 깨지라고 하나님께서 또 고난으로 빚으시는데, 의롭지 못해서 고난 당하기도 하고 의로운 게 병이라 또 자신을 의롭게 여기니 고난을 당해요. 이래저래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선지자로 지적당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적진에 나가서 죽게 만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춰내시잖아요.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잘못을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인정해요. 그리고 철저히 백인닛이 다 젖도록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순전히 순복하는
사람이었죠. 예. 그 회개로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습니다. 예? 예. 근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옳게 풀이를 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어요. 우리가 죄성의 한계를 가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은 줄 압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온전히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윗은 또 온전히 전심으로 늘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심으로 온전히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완벽하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와 태도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이냐 온전이냐 이걸 보시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흔들리기 마련이죠. 지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주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흔들린다면, 늘 마음에 안식이 없고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린다면 반드시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늘 흔들린다는 것은 늘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얻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남편이 지금 식물인간처럼 또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믿음이 좋고 이렇게 박식한 지금 시편의 탄원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요. 표현도 아주 유식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고 박식한 다윗이 어떻게 그토록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는지 참 기감이 되는 바입니다. 똑똑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란 쉽지 않아요. 똑똑한 만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 천국이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래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예. 부모를 의지하고 온전히 매달립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며느리가 유아실에 있기 때문에 들려서 잘 있었냐고. 더 이뻐졌어요. 내 눈에만 그렇게 이뻐졌나? 엄청 이뻐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린이가 요새 많이 우니 더 울어요. 왜? 그랬더니 이제 커서 확실히 이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엄마하고 이게 소통이 되니까, 대화는 못해도 소통을 알아들으니까 엄마만 잠깐 없으면 그렇게 운다는 거야. 더 간절히 찾는데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우는 게 어린아이의 언어의 표현입니다. 간절한. 나 엄마가 없으면 안 돼.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간식도 주고 쭈쭈도 주고 달래주고 아이 앞에 재롱 피우잖아요. 엄마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러면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늘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늘 이렇게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지 못하고 늘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늘 흔들리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은총을 내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 두 마음은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과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죠. 누구를 더 믿기 때문이에요?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더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신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잖아요. 이게 뭐죠?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세요. 이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불신앙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이게 또 하나님보다는 환경과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죠. 게으름 때문에 또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늘 게으름 때문에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니까 두 마음으로 흔들리고 불안해하기 마련입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당하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온전히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할지라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을 행함으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고난을 받는데 불평을 하면 징계밖에 따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을지라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3절, 5절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러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런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결하게 함으로 내가 주의 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그때는 이제 광야니까 주님을 향하여 내가 예배 드리고 있나이다. 이제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자, 다윗은 진리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망하고 간사하고 행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
앞에 타협을 하거나 자신의 유익 때문에 불법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 얼마나 타협하고 또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는데 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다단계 그 불법으로 하는 다단계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거기 가서 앉아 있어서 여기 다단계 하시는 분이 다 장로고 권사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고.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또 그 뭐죠?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은요 다 불법입니다. 그 기획부동산에 다 투자를 하면서도 그 기획부동산을 소개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집사라고. 그렇게 그럼 따라가라고 제가 그러죠. 믿음 좋은 사람들 따라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우리 자신을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백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믿음 좋은 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믿음 좋은 게 중요한 거지. 예.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익 앞에서는 얼마나 타협을 하며 또 불법을 행하며 불법한 자들과 손을 잡고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이게요, 돈을 다 번다고, 돈을 잘 번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지 돼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죠. 그래서 결과에 성공하기 위해서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귀담아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과정을 귀하게 보세요. 방법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 방법대로 쌓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눈여겨보세요. 다윗이 그걸 알고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펴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였음에도 불평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1절부터 볼게요. 1절 끝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요. 왜? 내가 불법한 자들과 내 유익과 내 이익 때문에 그렇게 불법한 자들과 허망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소서.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와 품질이 달라요. 자질이 다릅니다. 네. 우리의 신앙 자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껐떡하면 껐떡이 사투리죠. 우리는 불평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더군다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보통은 그 상대를 향해 비난하거나 다투거나 불평하기 마련이죠. 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실상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때로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비난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억울하고 상처받고 그랬을 때. 근데 보니까 정신 차려서 말씀을 자세히 보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더라고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썽을 내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맡기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론은 아는데 왜 이렇게 맡기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게요, 우리의 의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 정말 저도 미치겠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내 의 때문이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의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더라고요. 이게요, 가장 쉽게 넘어지는 죄예요. 그리고 가장 꺾기 힘든 것이 바로 이게 우리의 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힘써서가 뭐죠? 나라면 당신처럼 안 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썽을 내고 다투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냐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못마땅한 거고, 결국은 우리의 의를 따지고 세우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면 11조를 내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이에요. 그거 한다고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11조 다 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얻어맞냐면 우리의 의 때문에 얻어맞는 겁니다. 이렇게 힘써서 우리의 의를 따지고 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룩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다투고 썩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불평하기보다는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는 훈련을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하자고요. 다른 열심히 하지 말고. 예. 이게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자, 다시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얼마나 당당해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 판단을 맡기는 지혜.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시고 시험해 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당당함 느껴지죠? 그렇죠? 그리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임하며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깨닫는 교훈은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상대방의 악함과 함께 우리 자신의 영혼까지 맡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기는 거.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10절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게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에 해가 더하리라.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를 열심히 막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얼만큼 많이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다윗의 고백 앞에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예? 눈을 떠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당한 상황과 사건 때문에 흔들리고 절망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또 당한 사랑 관계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상처받고 있는지, 그 고난과 시련이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당한 사건과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절망하고 상처받는 것 모두 뭉뚱그려서 다 이것은 뭐냐면, 흔들리고 절망하는 것은 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 엎드려 맡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일 힘든 이거 해내길 원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처한 곳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족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가족끼리도 우리 엄마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빠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웃 간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럴 때 듣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도리어 비난을 당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돼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성령님이 그거를 책망하듯이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무나 인자하게 온유하게 타이르듯이 얘기해서 제가 더 괴로워서 통곡을 했는데, 성령님이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너 속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상식이 없다고. 너 근데 속으로 상식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속으로 무시만 했지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밥 먹다 산으로 간 고등어, 산간 고등어 가서 밥상 놓고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울지?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뭐죠? 선을 행함으로 비난을 당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엎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에 묶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못 받고 내가 왜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지? 내 감정에 묶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감정에 묶이는 이상은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 정말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감정에 묶이게 되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얻지 못해요. 그냥 나로 끝나는 거지. 나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한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반응 오지 않는다고 내 감정에 묶여서 반응하고 불평하는 것들, 이런 자아입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렇게 상한 마음이에요. 이런 자아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못난 자아, 못된 자아죠. 이런 교만한 자아, 저에게도 있어요. 이 상한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사, 내 상한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찬송가 있잖아요.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에 찾아오사. 이 상한 마음, 못된 마음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버린 바 당했어도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차원하고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싸웠는데, 어린애들이 친구끼리 싸웠는데 엄마 아빠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그래서 싸우지 않고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빠, 저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죄송해요. 그대로 리얼하게. 아빠한테 이럴 때는 욕을 하잖아요. 근데 친구하고 싸우지 않고 꼭 참고 왔으면 잘했어. 잘했어. 칭찬하는 거죠. 근데 친구가 나를 괴롭힌다고 막 피 터지게 같이 싸우고. 제가 왜 웃냐면은, 이렇게 설교를 잘 하지만 내 아들이 맞고 왔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지게 그냥 때려라. 이제 우리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참 칭찬에 인색했던 이제 사람인데요. 많이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실족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잠언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외우지 못하는데 잠언 7장인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금을 풀무로 단련하고 사람은 칭찬으로 그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칭찬으로 그 사람을 달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칭찬으로 그 사람을 달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원하는 칭찬을, 원하는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실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하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복수를 합니까?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얼른 그냥 복수를 할 텐데. 그렇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근데도 하나님께 엎드려 모든 것을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다윗은 이렇게 울 수 있는 거예요. 원수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을 위해서 울 수 있었고요. 악한 아브넬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자입니다. 사울이 잘 나갈 것 같으면 사울왕에 붙었다가 다윗이 잘 나갈 것 같으면 다윗에게 붙었다가 그런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런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을 때도 다윗은 그 아브넬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게 힘듭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요, 저도 힘들어요. 성령이 붙잡히지 않으면 저도 못합니다. 예. 지금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상대방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걸 양심상 알고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 주님께서 그랬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왜 원수죠? 남은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돼. 집안 식구는 마음에 안 들어도 날마다 봐야 돼요. 혹시 가족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계신 분 계세요? 예? 그리고 날마다 함께하는 공동체, 직장이든 교회든 내가 거하는 공동체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길 바랍니다. 예. 내가 이런데 어떻고 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탄원 드리고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처럼 아버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의를 행함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오니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살피시사 내 양심으로 단련케 하사 성숙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오늘 진미순 지사님의 대표 기도한 것처럼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간구하죠.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게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세요.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부터 따져보자고요. 곱하기 30배, 곱하기 60배, 곱하기 100배예요. 눈앞에 돈 한 푼 때문에 너무 혈기 부리고 여유 없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관계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이 단련받아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